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내용이 와 정말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관심이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궁금해요? 궁금해야지. 진짜 궁금해요? 아니, 안 궁금하죠.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이게 가장 딜레마이기는 한데 이 세상 설교자들에게 딜레마이기도 할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뭐 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럼 세례가 왜 받아야 되는지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셔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자기 중심이고 내 것만 중요하고 남의 것은 궁금해하거나 중요하지 않죠. 얘기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검사받고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40, 50대가 된 옛날 가수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도 수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수다는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다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자리 떠납니다. 왜 남자들끼리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냐면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일단 없기도 하거니와 물론 그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듣는 척 할 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고요. 또 자기도 자기 얘기 끝나면 남의 얘기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들어요. 그러고 온대요.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궁금해하지만 남에게 일어난 일은 근본적으로 궁금하지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장선상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믿음 중요하죠. 근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게 뭔데 내가 뭘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자꾸 어떻게 변하냐면은 실용적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라고 뭔가 자꾸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에게 다가온 의미를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데 꼭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거부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이 곧 나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소개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어떻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질문하죠. 왜 그런 질문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서 살아계심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이 내는 거죠. 결국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식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란 틀에 그것만 좋아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거부하죠. 그들은 신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 진짜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이 관철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에요. 자, 오늘 그런 마음. 내가 이 설교를 듣기에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좀 들을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일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저에게 자녀들의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의 일이 곧 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앞으로 힘들게 살아갈 거를 생각하면 자녀들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부모들은 그것을 앞서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 아픔으로 여기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또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아주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느끼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느끼느냐는 여러분 아쉽게도 전부 다 이기적인 욕구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 더 집중되어진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온전하게 믿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16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으로 나누어지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사건으로 보자면 두 개가 맞죠. 그죠? 등장인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주제가 있을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는 세례 받으시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는 건 나타나시는 건데 이 전체에 하나의 주제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연합과 혹은 하나됨. 같은 말이거든요. 연합이에요. 연합. 모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오늘의 세례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 세례가 그러하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게 왜 그런 주제인지 우리 잘 가늠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는 모이려고 합니까? 질문해 봅시다. 지금은 다 개인화가 된 시대지만 옛날 시대, 어느 정도 옛날이면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모이는 게 당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여행 갈 때 가족 단위로 가죠. 혼자 가거나 뭐 연인 간에 갈 수도 있고 친구 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에서 막 2박 3일, 3박 4일 갔어요. 단체로 그렇게 큰 버스를 빌려가지고 뭐 2대, 3대에서 큰 회사는 그렇게 갔어요. 실제로. 거기서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직장의 상사, 직장의 어떤 자기 밑에 사람. 이게 자기의 가족을 보인다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같이 먹고 자고 되게 불편한 데서 자거든요. 그렇게 호텔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뭐 텐트를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박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불편한 곳에서 서로가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같이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엔 당연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모이거나 하는 것들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구별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게 바라보는 사건이죠. 교회에서 좀 친밀하면 너희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친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교회도 요즘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교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혼자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밥을 각자 사 먹는 게 편하고 서로 불편함 없이 눈치 보는 거 없이 서로에 대한 어떤 신경 쓰임 없이 사는 거를 가장 좋은 삶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게 뭔지 조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환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에서 죄인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게 어울리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으려면 원래 죄인이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께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연합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말리죠. 예수님 당신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맞죠? 맞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지금
일시적으로 이 순간만큼은.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시죠.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데 무슨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의로움을 이루셔야 되는데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대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라는 얘기죠. 시간적으로도 예외적이고 대상적으로도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죄의 세례를 받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이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모든 의로움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모든 의로움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의로움에서 얘기를 해봐요. 차분하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의로움이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의로움이 뭔지는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어도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의로우시죠? 옳으시죠? 옳다라고만 해도. 그러면은 옳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이겠죠. 옳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거는 죄를 지은 죄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의로움의 대상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죄인이 들어가야 되죠.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죄를 지은 그 죄인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세례는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의 옳은 의,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의롭지 않은 그 사람의 의들을 다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지금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기 시작하죠. 맞아요. 여러분 궁금해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의로움을 주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로마서 3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의로움을 받아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속사람이 뭔가 이제 완벽하게 됐다거나 의로움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가? 이게 남았죠. 왜 세례가 그러는가? 라는 질문이 남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배웠죠. 구원받는다고 배웠죠. 근데 거기에 세례도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신 사건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받으신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건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십자가만, 부활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늘 말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면 됐죠. 그러나 수많은 사건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이 의로움을 결정하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세례만 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의로움이 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고 세례 받으심도 그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게 남았죠. 왜 세례가 의로움과 연결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세례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주어지는가 했을 때 예를 들어 야 저기 내가 좀 의롭지?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들 의로워져서 나한테 와라. 나와 함께 하자. 구원이 관계 회복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이미 의로워. 야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어서 의로워져야지. 라고 저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즉 좀 비유를 들자면은 왕이 있어요. 왕이. 야 저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만큼 권력도 있고, 나만큼 능력도 있고, 나만큼 돈도 많아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희는 어서 돈을 벌고, 너희는 어서 권력을 취하고, 힘을 취하고, 이런 것들 나하고 똑같은 것들을 너희가 만들어내야지. 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게 됐어요?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야, 너는 왕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나는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때는 저기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외쳐요. 얘들아, 여기로 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죄인을 끌어안으심으로 의로움을 주세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죄인된 자리에서 멀리감치 떨어져서, 너 어떻게 그렇게 더럽니? 좀 씻고 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을 끌어안으심으로 씻겨서 친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세례의 자리란 뭐냐면 죄인의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죄인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계속 서심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대표적이죠. 십자가는 의로운 사람이 서야 돼요? 죄인이 서야 돼요? 죄인이 서야지 맞죠. 그러나 그 죄인이 서야 될 자리에 누가 서시는 거죠? 예수님이 서셔서 그 가운데 죄에 대한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죠. 맞아요. 예수님은 다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서야만 하는 자리,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낮은 자리에 직접 오셔서 다 겪으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꼭 낮아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1800년도, 1900년도에 아직 나병이,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는 그때에 이 문둥병이 있는 곳으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중에 1840년에 태어난 다미안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1873년에 몰로카이 섬으로 갑니다. 몰로카이 섬이 어떤 섬이냐면은 하와이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그때도 문둥병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둥병자만 모아놓은 곳, 거기가 몰로카이 섬이에요.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법이 있었을까요? 무법천지에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문둥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몰로카이 섬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이 다미안 신부님이 가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가라고 했을까요? 말렸을까요? 말려요. 말려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너도 전염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가 그 사람들의 손을 만지면 안 된다. 접촉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접촉하면 이거는 옮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분도 들어간 지 12년째 문둥병에 걸려요. 그리고 4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산센병에 걸렸을 때,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문둥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신부님을 당신은 우리와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마음문을 열어서 받아들인 거죠. 나는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미안 신부님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도 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저들이 나는 멀쩡하고 저들은 병에 드는데 제가 멀쩡한 사람으로 복음 전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위로 안 돼요. 마음문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부님의 소원은 뭐였냐면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는 거였어요. 한센병에 걸리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만약 위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은 인간이셨던 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 위에서, 죄된 땅 위에서 죄된 사람들과 이렇게 악한 환경과 싸워가면서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예수님 아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항변했을지 몰라요.
높은 분께서 뭘 아십니까? 라고 항변을 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겪어보셨죠. 예수님도 굶어보셨고요. 예수님도 거절당해 보셨고요. 예수님께도 죽음의 큰 고통을 겪어보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겪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 그 겪으시고 부활하셨죠.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고통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와 뭐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 되고 연합되려고 하셨어요. 하나 되고 연합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세요. 연합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여러분 같은 노래 몇 번 부르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고 좀 애써 보세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좀 같이 달려나가려고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연합이고 하나됨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내용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되기까지 저 사람께 낮은 위치까지 가서라도 저 사람하고 연합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의 교회의 연합됨입니다. 그러나 연합됨은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입에 임하는 것을 보셨대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자마자 맨 처음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하고 연합하시려는 그 일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연합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려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일에 참여할 만큼 대단한 일로 성경에는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합하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저 사람과 내가 연합해야지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반드시 동행하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자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가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 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제가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면은 평화를 상징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뭐라요? 사랑하는 관계래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뭐냐면은 연합이 뭐냐면은 사랑과 평화의 가치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것들로 평화로운 것들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깊은 설명이 더 필요해요. 평화만 놓고 봐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연합은 연합해서 이루는 가치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대립과 전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는 방식은 로마와 전쟁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은 그들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 다르게 나와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왕관의 위치에 있을 때에 사랑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죄인과 연합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요. 사랑이 시작되고요. 평안이 시작이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이겨먹어서 힘으로 누를 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같이 하시는 것은 여기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신 삼위일체가 자주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신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이게 드러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잠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시로 돌아갈 얘기 준비가 되면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에 괜찮대요. 즉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여기에 괜찮아진 이유가 이 연합과 하나됨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다시 이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냐라는 거죠. 연합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내가 고통의 자리에 서고 내가 병의 자리에 서서 내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심지어 잃어버리는 이 순간에 와도
내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지. 난 혼자 있는 게 아니지. 라는 것들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아버지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 상태 자체로 괜찮은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늘 능력과 힘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계시게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내가 건강치 않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고,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홀로 죽음의 가장 두려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과의 단절이잖아요. 이 세상과의 단절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이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과의 단절이라고요. 근데 그 단절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죽는 사람에게 나 혼자 어디에 덩그러니 남겨진다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라는 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는 모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이죠. 단순히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같이 있는 사랑인 걸 확인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의 하나님이 연합하셨죠. 하나 되셨죠.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요.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의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도,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됨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이, 사랑함으로 하나됨이, 평안으로 하나됨이, 서로를 도우며 그 낮은 자리의 위치에 너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즉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됨을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그 모습들은 우리 안에도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 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갑시다 라고 외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갑시다 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됨의 대상이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보기에 낮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왜 그래?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지? 왜 나처럼 인과관계로 그렇게 살지 않지? 넌 나하고 왜 달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열정 있고, 나는 너무나 뛰어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게으르고, 너는 못하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는 게으른 것 같고, 너는 의지도 없고, 이래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있어요. 달라요. 나는 온유한데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그렇게 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저 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한 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너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 없애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은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라고 해요. 나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갈 거면 저도 그들에게 설 거예요 라고 해요. 하나님 살리시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가르치고 때로는 화도 내고 했죠.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백성들이죠.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심각한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길 원하진 않았어요. 운명을 같이 하길 원했어요. 같이 살길 원했어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된다는 것은 그 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다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모세에게 의미였어요. 연합되어야 했고 모세는 거기에 실제로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더 낮은 곳으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새로운 낮은 곳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소가 아니라요.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만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신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하고 하나 되셨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도 이미 하나 되셔서 친밀하시죠. 우리도 하나됨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됨에 먼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내가 고백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여러분, 친한 사람과 하나 되기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 되는 건 쉽겠죠. 내 마음대로 하나 되는 건 쉽겠죠.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처럼 내가 친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됨에, 연합됨에 풍성함을 소망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가 어려운 어디로부터 안 가도 돼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친밀한 사람부터 하나 되려고 해도 돼요. 내가 그런데 만약 이미 그 하나됨을 누리고 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한 사람이냐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열 없이 하나 되어 가고 있어?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이 그러고 있어? 뭐 인원이 없으니까 그럴 수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구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 연합됨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하냐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꾸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왕궁을 탈취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건 누가 요구했냐면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요구했던 거고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큰 기적을 베풀어야지. 메시아라면 우리가 독립하게 해야지. 큰 능력으로 저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을 찾게 해주셔야지. 이건 누가 구했던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이 하나님 된 메시아 된 기적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능력 구하지 않길 바래요. 다른 능력 구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된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이 연합과 하나됨의 마음과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 분열된 마음, 그것을 애써 물리치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감사의 예배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연합이라는 주제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연합하셨냐면은 첫째, 본문에서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죄인과 끌어안으심으로 연합이 되셨죠. 그러나 그 연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연합은 누구하고 항상 더 먼저 연결되어 있었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이 떠날 때라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의 모든 고난의 극복은 가장 큰 원인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됨이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연합이 흐트러지지 않고 소망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된 것처럼 저들도 연합되게 하옵소서. 즉,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연합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 이 땅에 떠나시기 위해서 전에 우리를 향한 기도이셨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모이면 되지, 그냥 좋은 마음 한 번이면 되지라고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성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